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또한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데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사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 본문의 이 시작은 그때에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에는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이 병과 또한 이 병을 받았다는 곧 죽게 된다는 상황 앞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이 시점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그때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사야 36장 37장의 사건보다 앞서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37장 아수르의 침공 때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와 38장 아수르의 침공 전 이 병으로 죽게 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 이 사네드립 왕이 보낸 편지로 시작되죠.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 협박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성전에 올라가 이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도. 더 정확하게는 이 히스기야는 협박을 동반한 그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이 의롭다는 항변이나 자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이 38장의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이 37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이 의롭다는 이 항변과 자신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 주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로 하여금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언뜻 보면 이상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37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와 다르게 이 38장의 기도는 자신의 이 충성스러움과 이 경건을 기억해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기억해달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이 요구를 넘어서서 그 기억에 근거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에 근거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요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38장에 언급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태도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나의 어떤 착한 행실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잘못된 이 기도의 태도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응답하셨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의 잘못된 이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어떠한 자세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또한 우리의 그 기도의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37장의 기도와 이 38장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점은 다름 아닌 37장에서는 아수르의 최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면 이 38장에서는 3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온 삶이 있으니 그 삶에 근거하여 응답하여 달라라는 이 자세와 태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병으로 죽게 됐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오는 모습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모습은 히스기야가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하고 절실했지만 마치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은 응답하셔야 한다는 이 대가성의 기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갔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어디 보아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어떤 노력과 히스기야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응답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그 5절이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공로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삶으로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잘못된 그런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의도를 알았고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것은 바로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며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취할 자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그 은혜의 자세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태도라는 사실이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기도를 멈추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가끔씩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어려울 거야 라는 이런 고백으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었던 이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그들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또한 여러 가지의 통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기도를 도중에 멈춘 적도 있으며 또한 시작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7절에서 이 8절은 우리의 꺼져 있는 이 기도의 불씨를 다시 점화시키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증표로 햇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실 수 있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천체의 운행 질서까지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문을 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절망시킨 이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천체의 운행 질서도 바꾸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그 무엇도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 어떤 섬김과 그 어떤 착한 행실의 대가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임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월 4일에 있을 임직식과 19일에 있을 새생명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내세우며 나아간 것이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싸우니 응답하여 달라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며 나의 노력을 드러내며 나의 섬김을 드러내며 대가성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국녀를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국녀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옴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국률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의 자세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어렵겠지, 이 기도 제목은 불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전체도 움직이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주변 가운데 또한 그것을 간증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를 움직이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11월에 있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11월 4일에 있을 임직식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과 임재가 가득한 임직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1월 19일에 있을 새생명 축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모이는 놀라운 새 생명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